그동안 우리들의 그 병 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마음으로부터 기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음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쁘죠? 네. 참, 그 꽃을 왜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동물들이 보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사람을 위해서 이 꽃을 만드신 걸 보면 하나하나가 너무나 이쁘죠. 작약꽃이 이렇게 빨갛게 물들여 있습니다. 우리 꽃을 가꾸는 분이 매일 꽃을 가꿔요, 보니까. 근데 그 꽃을 가꾸는 분의 마음도 아름다울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참 뒷밭에 가서 이걸 좀 구경해 주세요. 꽃이 사람이 안 봐도 저렇게 피어 있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꽃들입니다. 여러분 뒷밭에 가면 얼마든지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꽃 양귀비입니다. 요즘에 그렇게 잘 가꾸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에 우리가 일본에 가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때 그 감동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그 중요한 부분은 마음이 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마음이 회복되면 되는 것이죠. 근본 원인이 마음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한 신문에는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憂鬱になるとがんにかかるリスクが高い。 마음이 우울하면 암 걸릴 위험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米国国立老化研究所のブレンダ・ペニンクス博士は最近、米国国立がん研究所学術誌に発表した研究報告で、少なくとも6年以上慢性的なうつ病に悩まされている高齢者は、がんにかかるリスクがそうでない高齢者に比べて 88% 高いことが分かった。 그래서 우울하면 88%나 더 암 걸릴 확률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질병은 마음에서 기인된다고 하는 것이죠.人がなる病気の9割は心に由来する。 그래서 구체적으로 10분의 9가 우리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럼 마음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마음은 이 뇌 속에 들어있는데 그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이것을 다른 것에 비유해서 마음을 알아보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병아리가 있는데 병아리는 며칠 만에 부화하죠? 네, 21일. 사람은요? 사람은 부화가 아니고 낳는 건데 며칠 만에 낳죠? 280일. 네, 280일. 저분은 산부인과 의사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네. 자, 21일 만에 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달걀의 원리를 보면 겉에 이제 껍질이 있고 속에 흰자위, 노른자위가 있는데요. 달걀의 원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껍질이 있고 흰자위가 있고 노른자위가 있고 씨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이 달걀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비춰보면 이 껍질은 우리들의 생명이에요.
이 껍질이 깨져버리면 죽으니까. 우리들의 육체. 그런데 흰자위가 있고 노른자위가 있는데요. 흰자위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겉사람과 같아요. 노른자위는 속사람과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로마서에 우리 바울 선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7の22、23。すなわち私は内なる人としては神の律法を喜んでいるが、私の死体には別の律法があって、私の心の法則に対して戦いを挑み、そして死体に存在する罪の法則の中に私を虜にしているのを見る。 즉 노른자위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흰자위는 겉사람은 죄를 좋아해요. 그런데 흰자위가 더 클까요? 노른자위가 더 클까요? 여러분은 흰자위가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50%, 50%? 90%? 99.9%예요. 얼마나 사람이 죄성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죄가 훨씬 커요.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그런데 이 흰자위에 씨가 있어야 유정란이라고 그래요. 씨가 있어야 결국 부화가 되는 거예요. 무정란은 아무리 오래 많이 있어도 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씨를 받아들이려면, 즉 우리 마음에 그 씨가 심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정란은 어떻게 해서 생기죠? 유정란은 여기 논병아리가 있는데 수컷이 앙컷에게 구애를 해요. 구애를 하면 받아들이게 되면 행동을 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같이 따라 하다가 이제 둘이 같이 춤을 추는데요. 儀式は優雅な二重唱から始まります。一方のペアがもう一方のペアを真似します。最後の歓喜のダンスに参加する準備をします。 이 아름다운 동행을 보세요. 그래서 수컷이 앙컷에게 구애를 하면 앙컷이 그 행동을 따라서 하다 보면 이제 교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씨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애를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 목숨보다 너를 더 사랑해. 이것에 내가 반응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씨를 놓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씨를 내가 받아들이냐 아니냐는 내가 결정할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씨를 받아들이니까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서 최고의 권리예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의 품성이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강제로 믿게 하지 않아요. 너 안 믿으면 죽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한 번도 강제로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의지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질병의 대부분은 마음에서 온다고 그랬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했어요. 우리에게 과연 자유의지가 있는지. 그래서 뇌에다 탐지할 수 있는 칩을 붙이고 그리고 이 시계를 돌아가도록 하고 그 시계에도 이 센서를 붙이고 내가 이제 언제 누를 것인가 하는 그런 버튼에도 센서를 붙였어요. 과연 어디가 가장 먼저 움직이는지를 보기 위해서 손이 먼저 움직이는지 뇌가 먼저 움직이는지 그랬더니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노란 선 부분이 노란 선 있는 부분이
우리가 그 뇌의 센서가 결정적으로 움직이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손이 움직인 거예요. 즉 우리 뇌파는 벌써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버튼을 눌렀어요. 우리는 내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뇌파가 움직여서 이 센서를 누른 줄 알았는데 반대로 먼저 우리 뇌에서 먼저 작게 뇌파가 시작해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센서를 누른 것이었어요. 과학자들이 이것을 밝혔어요. 근데 더 자세히 그러면 확실하게 해보자 해서 뇌에다 아예 이 칩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실험을 해봤더니 결과가 2011年、米国カリフォルニア大学ロサンゼルス校のイーチャク・フリード教授は、既存の研究から一歩進んで、電極を患者の脳に直接移植する方法で、私たちの脳の特定の領域にある個々の神経細胞の活性を測定しました。彼は神経細胞の活性を観察することで、患者がボタンを押すという意識的な判断より1秒ほど先に患者がボタンを押すことを決心すること、さらにどちらのボタンを押すかを 80% の確率で予測することができたと報告しました。 그래서 우리가 버튼을 누르는 의식이 있기 전에 1초 전부터 뇌파는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하늘로부터 오는 전류가 그 생각이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벌써 1초 전에 들어오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든지 사단으로부터 오든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뿐이었어요. 내가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둘 중에 생각을 하나를 선택하는 것뿐이었어요. 우리들의 최고의 자유의지는 선택력이었어요. 내가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리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ローマ人への手紙 6-16 知らないのですか？自分の主人は自分で選べるのです。死に至る罪を選ぶこともできれば、義、正しさに至る従順を選ぶこともできます。誰かに自分を捧げれば、その相手があなた方の主人となり、あなた方は奴隷となるのです。 노른자이와 흰자이가 있었는데 노른자이가 좋아하는 쪽을 선택하느냐 흰자이가 좋아하는 쪽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자유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겉사람을 선택한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선택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하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게 될 한 쌍의 벌새와 꽃의 관계는 환상적인 궁합이라 할 만합니다. 독특한 모습의 다투라 꽃은 길이가 20cm 정도입니다. 꿀은 꽃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어서 빨아먹기가 매우 어렵죠. 하지만 이 꿀을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벌새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드디어 파트너가 등장했습니다. 10cm나 되는 긴 부리를 가진 이 녀석이 바로 칼부리 벌새입니다. 긴 부리 덕에 다투라의 꿀은 녀석의 전유물이나 마찬가지죠. 한편 꽃의 입장에서는 수분을 위해 칼부리 벌새가 꼭 필요합니다. 이 둘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 진화라 볼 수 있습니다. 꽃과 새가 한 쌍이 되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건 정말 경이로운 자연의 섭리입니다. 참 아름답죠?
다투라 그 꽃에 꿀을 먹으려면 어떤 새가 먹는다고요? 칼부리 벌새요. 긴 부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도 꿀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리를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병을 나으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리를 가지고 가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부리를 가지고 가야 우리들이 암이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선택을 받아주셔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면은 그건 낭비예요. 게으름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우리들의 선택력을 존중하시니까요. 선택력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도 그것에 대해서 존중해서 놔뒀어요.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죽으실 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베데스다 환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에는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면 벌써 이 활동을 잘하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때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어요. ヨハネ5の5から5、6。さてそこに38年も病気で苦しんでいる人がいた。イエスはその人が横たわっているのを見、またもう長い間病気であるのを知って、良くなりたいかと言われた。 38년 된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38년 되기 전에 거의 죽었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38년 중풍병자 봤어요? 별로 없어요. 50대 만약에 중풍이 들면 88년 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의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이 사람에게 와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약간 그때 좀 제정신이 아니셨나요? 낫기 싫은 환자가 있을까요? 왜 물어보죠? 예수님의 의도는 이 연못이 이제까지 너희가 낫는다고 했는데 내가 너를 낫게 하길 원하느냐 이 말이었어요. 이 사람은 갈등이 생긴 것이 이제까지는 베데스다 연못이 나를 낳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너가 낫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 말에 갈등이 되는 것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었어요. 그가 결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 쪽으로 선택되었을 때 예수께서 그를 치료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온 우주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거나 사단을 선택하거나 그것은 우리 자유였어요. 선택하기 전에는 강제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쪽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낫게 하신 것이에요. キリストに仕えようと決心するとき、御言葉に従いそれを行うとき、あなたは力が与えられる。長い悪い習慣で、長い間の放縦によって、魂と肉体とを縛り付けてきた支配的な情欲から、キリストは我々を救うことがおできになり、また救おうと望んでおられる。 그가 섬기고자 뜻을 세웠을 때, 행동에 옮겼을 때 치료가 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마치 주문 외우듯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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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들의 뜻을 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로 인해서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뜻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고쳐주면 내가 따라가보고 안 고쳐주면 말고, 이게 아니고 뜻을 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가 회복이 됐던 것입니다. 何にも尋ねないで、彼はキリストのご命令に自分の意志を従わせる。すると、すべての筋肉が彼の意志に応ずる。立ち上がってみて、彼は自分が動ける人間になっていることを知る。 우리들의 결심이 중요한 것이죠. 한 요양병원에서 이제 그가 너무나 악화가 돼서 곧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는 사람이 여기 오게 됐어요. 그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몸이 약해지고 걷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세 걸음 걷기가 힘들 만큼 힘들었는데 제가 밖에서 어깨를 부추기고 가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가 여기 왔는데 온 이유가 내가 어차피 죽을 바에야 예수님을 만나고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처음 왔을 때 얼굴이 얼마나 빠졌던지 갈비뼈가 다 나올 만큼, 광대뼈가 나왔어요. 근데 그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간증을 했는데, 오늘 베데스다 환자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이분이 그 베데스다 환자의 얘기를 듣고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들어봅시다.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에서 잠도 못 자고 걸음 걷기도 힘들고 책도 못 보고 말하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 말 듣기도 힘들고 할 수 있는 것은 먹고 누워서 자면서 테이프만 듣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곳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집에 가야 하나, 어떻게 할까? 선택이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면서 기도 중에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악습을 해요. 이렇게 질병을 얻었는데 내 생각을 바꿔보자. 그리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리고 내 생각은 항상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며 악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선택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밀가부로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만 선택하면 나는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서 그 다음부터 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는 이때부터 제가 잠도 잘 자게 됐고요. 잘 먹고 그리고 에너지가 생겼어요. 원장님과 봉사자님들, 사모님 기도회 때마다 저 에너지 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결단을 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에너지가 생겨서 쉼터의 모든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원장님 말씀 중에 이게 저에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암과의 싸우는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가 앓게 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모두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 낫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닌구나, 기다리는 사람들이구나. 병이 앓게 될 때까지 내가 누워있지만 말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자. 내 삶의 의지를 하나님께 두고 병이 다 나은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보자. 내 안에 암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고 걸어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몸이 급격하게 회복되기 시작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자유의지의 활용, 선택이었어요. 이것이 그를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이 병으로부터 치료하시기도 하고 이 결정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정직해야지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질 않아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돼요. 最高の結果を達成する者は全能者の腕に絶対の信頼を置く人である。 그래서 병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치료는. 병은 모두 다 사단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병을 주시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병으로부터의 자유는 치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ヨハネ8の36。だからもし子があなたたちを自由にすれば、あなたたちは本当に自由になる。 증상 완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병으로부터 자유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완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기도의 동산에도 올라갔고 같이 우리 또 찬양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오리상이 아까 잠깐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첫날 이튿날 그가 강의를 드리려고만 하면 졸리는 거예요. 이건 자유의지, 자기의 의지가 아니에요. 특별히 강의 시간에 자는 것은 절대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강의를 듣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졸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은 모두 다 눈을 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데 가끔 몇 분들은 눈을 감고 있어요. 근데 어제 가오리상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불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심하고 부르세요. 우리들의 선택력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까 이 얘기하잖아요. 그 이후로 그가 절대 졸지 않아요. 그래서 잠을 푹 자는 거예요. 그에게 우울증이 있었지만 그 우울증이 지금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까 맑아진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의 소리에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면 우리는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魂がキリストに屈服するとき、新しい力が新しい心を占領する。人が自分自身では成し遂げることのできない変化が行われる。それは超自然の働きであり。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병이 들었어요. 그건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병을 들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와야 나를 병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원해서 병 들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사단이 나에게 병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병을 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사단보다 더 큰 분이 나를 거기서 건져내야 돼요. 이것이 회복이에요. 진정한 회복이에요. 우리들의 아까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속사람, 하나는 겉사람, 또 하나는 씨가 거기에 박히면 노른자의 씨가 박히면 이게 부화가 된다고 그랬는데 성경은 그 씨를 이렇게 얘기해요. ルカの福音書8の11。さてこの例えの意味を説明しましょう。種とは神の教えのことです。 성령으로 인해서 감동이 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씨가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에 의해서 감화가 된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박히면 씨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씨가 없는 마음을 무정란, 씨가 있는 마음을 유정란. 그런데 성경은 무정란과 유정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정란은 육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고 유정란은 성령으로 새로워진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정란과 유정란과 지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거 네, 어쨌든 섞여 있습니다. 손 들으라고 그러면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중국에 가지고 이거 설명을 했어요. 중국에 한 10여 년 전에, 20여 년 전에 가서 이걸 막 가르치는데 한 여자분이 손을 딱 들더니 제 이름이 유정란인데요. 그래서 무정란은 유정란의 마음을 못 알아줘요. コリント人への手紙。第一コリント2の14。しかしクリスチャンではない人は、聖霊が教えてくださる神の思いを理解することも、受け入れることもできません。彼らには愚かしく思えるのです。というのは、自分のうちに聖霊を抱いている人だけが、聖霊のお考えを理解できるからです。 씨가 있는 마음을 씨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씨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이 마음을 무정란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내 힘으로만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씨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이 씨의 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씨가 나를 선한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있으면 너무나 편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씨가 없으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되니까. 억지로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억지로 사랑하는 척 해야 되니까. 너무나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씨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노른자의 이 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正解は卵黄ではなくこれ直径わずか3ミリの胚葉では卵を温めましょう。3日目。うわーすごいね動いてる。早くも心臓が生まれて動き始めました。うわうわ5日目。いやすごい。先生も思わずすごすぎ。さあでは卵全体を見てみると卵黄が随分とビッグサイズに。卵白はほとんど見えなくなりました。そうこうしているうちにどんどん成長してすごいな。手羽先だ。手羽先だ。21日目、本当に殻なし卵からヒナが帰っちゃいました。すごくない？こっちだよ。おいで。おお、来たか来たか。うおー、ほよいほよい。 와, 놀랍네요. 우리 안에 씨가 들어와서 이 씨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해요. 네, 거듭난 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발전할 필요가 없겠죠?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해.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지혜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꾸준히 발전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양심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도둑질이 좋았는데 이제 도둑질이 싫어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옛날엔 좋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이 양심이 바뀐 거예요. 양심이 바뀌면 우리들의 모든 육체의 것, 모든 우리의 영적인 것이 다 한 번만에 바뀐 게 아니고 양심이 서서히 우리를 끌고 하늘까지 가는 것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ペテロの手紙1、3の21。これはバプテスマを指し示しています。私たちの受けるバプテスマは、キリストの復活による死と滅びからの救いを意味します。それは体の汚れを洗い清めるものではなく、
神に立ち返った私たちの心が罪から清められるものです。 양심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모든 게 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서 하늘 가야 되지, 이대로 가면 하늘 갈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또 다시 지구가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씨를 받아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 이러한 체험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체험적인 지식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神に関する体験的知識を持っていない者があまりにも多い。神の御心を行いたいという願いも、ただ一時の気まぐれによるもので、心が聖霊に深く感動したためではない。 모닥불은 700도, 800도로 피우지만 물이 끓는 것은 100도에서 끓어요. 700도, 800도에 할지라도 물은 100도에서만 끓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100도는 언제냐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께서 강하게 나에게 열을 가해줘도 내가 반응은 언제부터 하느냐는 거예요. 나의 씨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을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가서 돈이나 바치라고 그러고, 가서 영혼 구원하라고 그러고, 영혼 구원할 수도 없는데. 이게 고행이에요, 고행. 그러나 이 경험을 하고 나면 그것 자체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 예수님과 만나서 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요. 물은 크림 안 발라도. 그런데 그 경험을 못한 사람들은 항상 인상을 쓰고 우거지상을 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한번 웃어볼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ヨハネの手紙1、5-12。そういうわけで、神の子を信じる人には命があり、信じない人には命がないのです。 그래서 씨가 있는 것을 생명, 씨가 없으면 무정란,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을 가야 되기 때문에 병만 낫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적인 계기, 내 힘으로 병을 나을 수 없는 이 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병이 고쳐지면 우리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병이 없어서 하나님 못 만나는 것보다는 병이 있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이번에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즉 새로 거듭난 사람은 꾸준히 발전해 가요. 그러면 내가 발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죠. コリント人への手紙に 4-16。ですから、私たちは決して落胆しません。肉体は次第に衰えますが、内にある力は日ごとに強くなっていきます。 그래서 그 씨가 자라면 점점 노른자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흰자이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즉 겉사람은 없어지고 속사람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겉사람과 속사람의 크기가 다 달라요. 이 겉사람이 점점 후패해져 가면 나중에는 온전히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른자 소유에게 속에는 씨가 생기고, 이 씨가 생기면 점점 자라게 돼 있어요.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エペソビトへの手紙 4-15。むしろ誠実に語り、誠実に振る舞い、誠実に生きて、常に真理に従うことを喜び、あらゆる点で教会の頭であるキリストにますます似たものとなるのです。 우리가 어디까지 자란다고요? 그리스도까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점점점 변화해 가는 것이죠. 이러한 자람 없이 내가 50년 해도 100년 해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꾸준히 우리는 자라서 예수님처럼 자라야 돼요. 여기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으면 토하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를 여러 번 가봤는데 잘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셔서 간절히 부탁하기를 죽을 좀 달라는 거예요. 죽을 써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죽을 마련했어요. 그 죽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의 관심이 이제 죽고 사는 이런 부분보다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했는데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밥을 너무 못 먹고 물도 소화가 안 돼서 죽으려고 제가 이제 마음을 먹고 곡기를 끊으려고 하고 제가 딸한테 유서까지 썼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는 날 잠도 오기 전에 집에서 잠을 못 자서 먹지도 못하지만은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반알씩 먹고 한 2시간 정도 자고 그랬어요. 이제 여기로 왔는데 그날로부터서 원장님 기도를 받고 그날로부터서 4시간을 자는 거예요. 4시간만 자도 살겠더라고요. 수면제 안 먹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서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죽으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원장님 강의 듣고 사모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는지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정말 잘못 살았구나 하고 지난 날이 너무나도 정말 원통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한날 반만에 조금 다 회복이 되면서 여기에 나온 밥을 다 제가 먹고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를 가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가 여기서 말씀을 더 듣고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들은 거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려면은 또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려면은 적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적용을 하냐. 자아 포기. 그래서 또 자아 포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또 자세하게 또 우리 이 원장님과 사모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거나 또 나를 또 약을 올리거나 속상하게 하면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정 조절해 주시고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생각을 통제시켜 주신다는 거. 그러면은 내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시면서 내 입을 막아주고 그러면은 그럴 때 현실이 될 때 현실로 나타낼 때 그러면은 품성이 조금 변화되고 거기까지. 즉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대두될 때 조건 없이 내 생각을 포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양심에 들려주는 생각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그 시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고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あなたにとって一番大切なことは、あなたが私の使命をどう扱うかということである。あなたがそれを受けるか拒むかによって、あなたの永遠の運命が決まるのである。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해버리면 내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받아들이고 결심하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들의 품성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됐어요. 모두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죠? 우리 아까 계란을 봤잖아요. 계란에 씨가 생겨서 점점 자라잖아요. 그러면 부화가 돼서 병아리가 새끼가 태어나면 누굴 닮았죠? 엄마를 닮아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누굴 닮았죠?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닮은 사람에 대해서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그 씨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그 경험을 해서 병뿐만 아니고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고자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 낭망할 때 주님께서 희망의 말씀을 우리의 양심에 말씀해 주시고 주님 따라오라고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붙잡을 때 우리의 병도 나을 뿐만 아니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속사람과 겉사람이 치열하게 싸웠지만 항상 겉사람에게 지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심을 하고 주님을 붙잡게 싸우니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 오시는 날 확실히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기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먼 일본에서 여기까지 우리 형제분들이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악습도 끊고 병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의 병도 고쳐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꼭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태어나는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이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